예, 반갑습니다. 복된 주일입니다. 이 시간에 여기까지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예, 말씀 읽기 본문은 디모데 훈서를 읽어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3월에는 바울 서신을 읽어가는데 어느덧 3월의 마지막 주가 되었고요. 이제 디모데 후서를 읽는 그런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예, 디모데 후서는 앞서서 우리가 교훈 받았듯이 바울 사도가 2차로 로마 감옥에 투옥되었을 때 자신의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직감하고 마지막으로 아들과 같이 여기는 디모데에게 마지막 그 에베소에서의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교훈하는 내용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그 중에서 디모데후서 3장의 내용을 통하여서 말씀 읽기 본문인 디모데후서 3장의 내용을 통하여서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할 것들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환을 참조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우선 디모데후서는 총 4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4장으로 크게 되어 있는데 각각의 장의 주제를 좀 적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 보면 주님의 말씀을 지키라 라는 그런 말로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는 표현이 있는데 그렇게 복음을 피하지 말고 복음에 따라서 생기는 여러 가지 곤란, 핍박, 어려움들을 잘 감당하라 라고 1장에서 전체적으로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읽었던 2장에서 말씀에 있어서는 주의 말씀, 바른 교훈을 가르치라 라는 내용으로 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핵심적인 것이 2장 2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가르치고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고 가르치는 것을 통하여서 진리의 말씀들이 계속 퍼져나갈 수 있도록 지켜나갈 수 있도록 교훈하고 있는 내용이 2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읽기 본문에서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인가 했을 때는 3장 14절을 요절로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목도 이런 말씀했는데 3장 14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라고 하면서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할 것을 디모데에게 교훈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4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파하라. 주님의 말씀을 전파하라 라는 내용이 주로 되어 있는데 4장 2절에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라고 하면서 마지막 권고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파하는 그런 사역자가 될 것을 교훈하고 있는 내용이 디모데후서다. 그래서 크게 디모데후서는 4장으로 되어 있는데 4가지 정도 큰 교훈으로 권면하고 있다. 바울 사도가 죽음을 앞두고 유언과 같이 제자인 아들과 같이 여기는 제자인 디모데에게 이런 마지막 권면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말씀 읽기 본문인 디모데후서 3장 확신한 일에 거하라, 주님 안에 거하라 라는 말씀을 주제로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할 것인지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다. 이르러서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알아야 되는데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는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세라는 것은 우리가 여러 번 교훈 받았듯이 세상 끝이라는 뜻인데 그것이 어떤 한 지점이라기보다는 예수님께서 초림하셔 오실 때부터 재림하여 다시 오실 때까지 그 기간을 말세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그 말세에 특별히 고통하는 때, 개역 개정에서는 고통하는 때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다른 성경, 공동 번역 성경이나 현대어 성경에서는 어려운 때, 힘든 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세에 특별히 어렵고 힘든 때가 이를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때가 어떤 때인가 2절부터
5절까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떤 때이냐? 2절 보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 어렵고 힘든 때, 그때가 이렇게 모습으로 드러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대하면서 오늘날에 일어나고 있는 현상, 그것과 별반 다르지 않고 시대적인 말세의 분위기를 잘 표현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할 때 이러한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러한 모습이 있을진데 그런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그런 사람들에게서 돌아서야 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 가운데 있는가 6절부터 9절까지는 실제의 예를 들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가지고 대적하는 사람들, 그 예를 이렇게 들고 있는 것입니다. 6절에서 계속해서 보면 그들 중이라는 것은 앞서 설명한 것처럼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있었는가?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다.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 중에 남을 유혹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때 당시에 특별히 여인들이 외부적인 활동을 많이 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식에 대한 갈망들 또 여러 가지 배움에 대한 갈망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것을 알고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경건의 모양만 있는 어리석은 교사들 또는 영지주의 교사들이 그렇게 집에 가만히 들어가서 어리석은 사람들을 유인하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여자들은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배우고자 하는 것들, 지식에 대한 열망들, 여러 가지 배우는 것에 대한 기쁨들을 느끼는 것으로 계속적으로 끌리지만 그를 가르치는 교사가 잘못된 교사고 거짓 교사고 또 영지주의자고 경건의 모양만 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 여인들이 항상 배우지만 끝내 진리의 지식, 참된 복음의 능력의 지식에 이를 수 없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대표적으로 구약의 두 인물을 통하여서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저지르고 있는 잘못된 결과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8절 9절에서 보면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얀네와 얀브레를 대표적으로 들여서 설명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구약 성경에 얀네와 얀브레는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유대인들의 전통에 따라서 전승에 따라서 전해 내려오고 있는 두 명이 있는데 그것은 얀네와 얀브레입니다. 그 얀네와 얀브레가 어떻게 했는가? 모세 앞에서 마술과 그들이 행했던 여러 가지 것들을 따라하면서 그의 권위들을 대적했던 것입니다. 그런 전승을 예를 들면서 그렇게 경건의 능력에 부인하는 자들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과 같이 그들도 경건의 모양만 있는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다. 참된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유대적인 전통을 가지고 경건의 모양만 형식만 있는 그런 사람들이 참된 진리를 대적하지만 그들은 믿음에 대하여 버림받은 자들이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에서 보면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얀네와 얀브레가 그렇게 된 것과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입니다.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했지만 하나님의 벌을 받고 또 어리석음이 드러난 것과 같이 그들도 마찬가지로 경건의 모양이 있는 자들은 결국은 진리를 대적하지만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참된 경건의 능력은 어떻게 드러나는 것인가? 바울 사도가 실제 자신의 삶의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참된 능력, 경건의 능력, 기독교의 능력이 이러한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10절 이하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10절을 보면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 이 모든 것들을 네가 보고 알았다. 11절 중간에 보면 내가 과연 보고 알았다. 말로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지식만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그러한 삶이 경건의 능력들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네가 보고 알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훈, 행실, 의향, 믿음, 오래 참음, 사랑과 인내. 그리고 구체적으로 또한 그것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네가 알았다. 그렇게만 사랑과 의향, 믿음, 오래 참음 이런 것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실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으로 경건의 내용들을 행함으로 당하게 되는 여러 가지 핍박, 박해들을 네가 보고 알았다. 그렇게 삶으로 실제적으로 드러나는 것이다 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주께서 그 박해 가운데 이 모든 것 가운데 나를 건지셨다. 박해를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하나님의 섭리는 그 가운데서도 나를 건지셨다. 이것들을 네가 디모데가 보고 알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당부하는 것을 12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좇는 사람은 당연하게 박해를 받게 되는 것이다. 진리 지식을 알고 또는 하나님의 지식을 알고 그런 것은 그렇게 되면 박해를 피하고 평안한 삶, 기쁜 삶, 즐거운 삶 그런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당연하게 박해가 있다라고 표현하면서 기독교인의 십자가를 지는 삶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 이하 17절에서는 더욱더 악해져만 가는 이 말세의 때에 어떤 것을 붙들며 살아가야 되는지를 계속적으로 교훈하고 있습니다. 13절 보면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세상은 점점 그렇게 악한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신의 욕구대로, 자신의 정욕대로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속고 속이는 그런 사람들로 더 번져갈 것이다 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어떻게 되는가? 14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15절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배우고 확신한 일에 넌 거하라. 너는 누구에게서 배웠는지 알지 않느냐? 그리고 너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지 않았느냐? 그 성경은 어떠한 것인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된다. 성경을 통해서만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라고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16절, 17절에서 보면 성경의 영감과 그 유용성에 대해서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시고 감동해 주셔서 그 말씀이 기록되게 된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감동으로 된 것으로 어떤 유용성이 있는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다.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책망을 받을 수 있고 교훈을 받을 수 있고 또 바르게 할 수 있고 또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17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는 것,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주셨다라고 표현하고 있고 그 성경을 네가 어려서부터 배웠고 또
외조모부터 또 어머니로부터 배웠기 때문에 그 배운 것에 확실하게 거하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내용이 디모데후서 3장의 내용입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했던 내용이구나로 그칠 것이 아니라 오늘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적용할 것들이 적지 않은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교환 뒷면을 보시면 여러 가지 것들을 적용할 수 있는데 4가지 정도 또 교훈과 적용할 것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1절에서 보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다 라고 표현하면서 2절부터 5절까지 계속 그 말세에 고통하는 때, 어렵고 힘든 때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그 구체적인 내용이 아까도 살펴보았듯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 돈을 사랑하는 것, 자랑하는 것, 교만한 것,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는 것, 감사하지 아니하는 것, 거룩하지 아니한 것 등등등 여러 가지 것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이 오늘날의 모습과 다르지 않고 실제 오늘날의 여러 가지 부패된 세상을 잘 지적해주고 있는 표현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 소극적으로 적용할 수 있고 적극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소극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이러한 세상의 현상, 말세의 현상, 타락한 인생의 현상의 모습을 보면서 내 자신이 세상의 가치관과 풍조에 물들어 말세의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이 되어가고 있지 않은지,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삼가 내 자신을 살펴보아야 될 것입니다. 남을 사랑하기보다는 자기를 사랑하고 있지는 않는가, 또 어떤 것보다 돈의 가치를 중요해서 돈을 따르며 돈을 사랑하고 있지는 않은가, 또 내 자신을 사랑하고 있지는 않은가, 교만해져 가고 있지는 않은가, 남을 권면하고 사랑하고 아끼기보다는 비방하고 있지는 않는가, 부모를 공경하고 따르고 섬기기보다는 거역하고 있지 않은가, 감사를 하지 않고 더욱더 감사하고 남에게 감사하고 또 베풀어야 될 때인데 감사하지 아니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런 모습들이 나의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지 않은가를 삼가 되돌아보아야 될 것입니다. 세상의 그런 하나님을 모르고 또 자신의 정욕과 죄성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모습과 유사하게 닮아가고 있는 내 모습은 아닌지 삼가 돌아보며 그렇게 따라가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 적극적으로 적용하자면 이렇게 따라가지 않는 수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욱더 그러한 세대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통치와 역사를 드러내는 도구로 쓰임 받아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점점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을 말세의 끝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날을 막연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그렇게 되는구나, 이제 말세의 때가 됐구나,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라고 생각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보내주신, 주님께서 가라 하신 내가 있는 그 곳, 내가 있는 그 처소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다스려가는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세상이 그렇게 흘러간다고 해서 그냥 그렇구나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 있는 이유와 목적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잘 아시는 창조 명령,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이유와 목적, 그것이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까지 있는데 잘 아시듯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것은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게 하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스스로 다스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의 대신하여 그 창조의 명령대로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려가는 것이 이 사람의 목적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아담에게서 끊긴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그 일들을 계속적으로 감당하는 것이 이 그리스도인의 자세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에 잘 아시다시피 교회는 그의 몸이다.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다 라고 교회를 규정 지어 주셨을 때 몸이다 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머리에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머리가 하고자 하는 생각과 뜻을 실제적으로 행하는 역할들을 하는 것이 교회다, 성도다, 우리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 뜻을 배운 자로서 각자의 처소에서 여러 가지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우리를 통하여 이 세상에 충만하게 되는 역할들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통치가 늘어날 수 있도록 이 악한 세대에 있어서 더욱더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나는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5절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가 어떠한 자인가? 그것은 다름 아니라 종교적인 여러 가지 행동은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어떤 것, 위에서 표현된 것으로 따지면 자기를 더 사랑하고 돈을 더 사랑하고 쾌락을 더 사랑하는 것이 있는 사람이 경건의 모양이 있는 자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적인 욕구에 만족하면서 율법적인 형식만을 강조하지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기대하지 않으며 참된 진리를 대적하는 자입니다. 실제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감추고 종교적인 어떤 형식과 외적인 것들을 강조하면서 진리 지식, 아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기쁨을 느끼고 그것을 욕구를 만족하는 것. 그런 모습 가운데 실제로는 하나님의 능력이나 역사들을 전혀 기대하지 않는 사람이 경건의 모양만 있는 자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경건의 능력이 있는 자는 어떠한 것인가? 실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고 지적인 알매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사도 바울께서 보인 것처럼 행실과 의향, 믿음, 오래 참음, 사랑과 인내, 박해를 받는 그 모든 순간에서도 하나님께서 건져내심들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것이 실제 경건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지 단순히 지식을 알려주겠다고 하면서 어리석은 여자들 현혹시키고 또한 지적인 욕구들을 충족시키면서 실제 교회의 선두에 있는 여러 지도자들에게 대적하고 진리를 대적하는 지적인 것으로 싸우는 그런 모습들은 아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과 연관된 표현이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자 드러내는 것 같이 보이지만 실제 삶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능력이나 역사나 통치를 기대하고 사는 삶이 아니라 자신의 지식과 자신의 의의만 드러내는 것, 그것은 경건의 모양만 있는 자이지 경건의 능력을 드러내는 자가 아니다. 그런 사람에게서는 돌아서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 모습이 경건의 모양만 있는 자는 아닌지 되돌아보아야 될 것입니다. 말과 행동이 분리된 삶은 참된 신앙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아는 지식, 또 지적인 여러 가지 성경 공부나 교리나 여러 가지 것들을 아는 것, 그 아는 것의 기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서 벗어나서 그것에 따른 실제의 삶,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통치,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는 것들을 바라는 것, 그것이 경건의 능력이 있는 것일 것입니다.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또 배운 것을 통해서 또 내가 행하는 것을 통하여서 자신의 의가 드러나는 외식적인 종교 생활이 아니라 내가 믿는 것, 그것이 참된 진리임을 알고 경건의 모습을 훈련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있음을
알고 또한 바라보고 공동체를 깨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세워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서 살펴본 디모데전서 4장 6절부터 8절까지 그 경건의 능력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지적인 욕구들을 체험하고 지식들을 잘 깨닫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역사를 또 바라보고 또 그것을 통해서 공동체를 어떻게 세워나가는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 자신의 의의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지식의 어떠함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식을 통하여서 어떻게 드러나는지 하나님만이 드러나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한 경건의 능력을 고백하며 경건한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반복해서 표현되고 있는 것인데 디모데후서뿐만 아니라 바울 사도가 서신서마다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표현인데 이 표현들을 또 다시 한번 우리가 도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12절에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뿐만 아니라 디모데전서 1장 8절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또 2장 3절에서도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함께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또 데살로니가 후서 1장 5절에서도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으리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은 고난을 받으라, 핍박을 받으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이렇게 기도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 어렵고 힘든 상황을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없애게 해주십시오. 고난을 피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고난을 받게 하는 것인데 우리는 계속적으로 단순히 고난을 피하거나 없애달라고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은 아닌지, 교회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닥쳐갈 때 이것을 피하게 해주십시오. 이 어려움을 없애주십시오. 나가게 해주십시오. 그 고난에 대해서 대하는 자세가 그것을 감당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피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너무 많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성숙시켜야 하는 방법은 고난을 피하는 것이 아니고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일들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그 고난이 없어지고 피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그 고난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자세인 것입니다. 고난과 핍박, 손해와 불편,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 하나님을 따르는 자는 당연히 있는 줄을 알아 힘들고 어렵고 핍박과 고난, 조롱과 비판들이 있을 때 단순히 그것을 피하게만 하게 해달라고 하지 말고 그것을 잘 감당하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숙시키시고 또 이끄시는 손길들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각자 생활 속에서 어려움이 없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 가지 있는 어려움들을 잘 극복하고 견디고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더 크신 은혜로 인도하시는 섭리들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4절부터 17절까지 교훈하고 있는 것인데요. 14절에 보면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배우고 확신한 일이 무엇인가? 그것을 15절 이하 아까 설명한 것처럼 어렸서부터 성경을 알았다. 그리고 내가 누구한테 배운 것을 알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것에 확실히 배우고 거하라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관련된 표현들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 1장 5절에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리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까 말한 것처럼 내가 누구에서 배운 것을 알며 라고 했을 때 누구한테 배웠는가를 표현해 준 것입니다. 그것은 어머니 유니게 그리고 외조모 로이스한테 그 믿음이 있었고 그 믿음이 계대를 따라 신앙의 계대를 따라 디모데까지 이어진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또 신앙의 계대가 계속적으로 이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잠언서에 보면 어렸을 때부터 교훈하는 것, 신앙의 교훈, 성경의 교훈을 해야 되는 이유와 목적을 잠언서 22장 6절에 잘 표현되고 있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표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려서부터 교육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그 말씀이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장성에서까지 영향을 미치며 이 어렵고 혼탁하고 어두운 시대 또 타락한 이 시대에 다른 것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따라가야 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가는 길에 빛을 비추고 또 지침이 되어주는 그런 내용으로 있어야 될 것이다 라고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점점 더 악하고 속이는 자들이 득세하는 시대에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어떠한 것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길을 찾아야 되는가? 다름 아니라 말씀, 성경, 하나님께서 영감하신 그런 기록된 말씀으로서의 성경을 찾아야 될 것입니다. 더 늦지 않고 성경을 잘 배우고 익히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성경 66권이 있는데 저도 말씀을 읽고 또 배우지만 볼 때마다 또 새롭고 이런 말씀이 있었나 할 때가 너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도 이러할진데 각 성도들은 어떠할까 볼 때 참 부족한 것이 많은 것이 우리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세상이 바쁘고 할 일이 많다라고 할 때 성경을 멀리할 때가 너무 많이 있지만 그러할 때일수록 더욱더 더 늦지 않게 나와 내 아이들, 내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일인지를 생각하면서 배워야 될 것입니다. 또한 그렇게 배우고 지식적으로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내 삶의 기준이요 목표가 되어서 다른 여러 가지 세상 가치관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신 말씀, 주신 교훈을 붙들고 그 말씀의 기준에 따라 살아가야 될 것이며 굳건한 확신으로 이어져서 어떠한 상황이 찾아올지라도 세상을 돌파하고 세상이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좌우로 치우치거나 흔들리지 않고 오직 말씀 위에 굳건히 서서 믿음 위에 굳건히 서서 세상이 감당치 못할 그런 신앙으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8절,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믿음으로 사는 여러 성경의 인물들을 표현하면서 그들이 다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견디어내었다라고 표현하면서 마지막에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라고 마무리 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처럼 우리가 배운 여러 가지 성경의 지식들을 확실한 믿음, 확실한 신념으로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살아가서 비록 이 세상에서는 핍박받고 조롱받고 또는 손해보고 불편한 삶일지라도 그러한 삶이 참단 어떠한 세상도 감당치 못한 세상이 무시하지 못하는 힘으로 그리스도인의 능력으로 드러나서 하나님의 영광들을 드러내는 일도 쓰여질 것입니다. 더욱 늦지 않게 성경을 잘 배우고 익히고 신념으로 이어지고 살아가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들을 드러내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될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환경들은 인간의 타락한 본성에 이끌려 시대는 더욱더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더욱더 깨어 주님의 말씀을 밝히 알아야 하겠고 그 가운데서 배우고 확신한 그 참된 신앙의 길을 열심히 경주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과 핍박, 조롱과 비웃음, 불편과 손해가 있을지라도 그 길을 담대히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말세 때의 형상과 그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교훈받았습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정신이 동화되어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주신 말씀에 기초하여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잘 깨닫고 주님께서 보내주신 자리에서 더욱더 주님의 통치를 실현하는 도구로 사용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